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에 야곱이 돌베개 뱉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소. 숨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자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새겨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다면 늙을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있을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쓸 때에 본인들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식에까지 에서와 야곱이 원한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뻔한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위에 서는 것과 부모가 영적으로 잠들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에 그 일로 인하여 가정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어떤 축복과 이런 끔찍한 일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생각할 때에 부모라는 영적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그 사람의 후패는 막을 수 없을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취했던 일, 또 이스마엘의 그 자손에게서 아내를 취했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그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에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과 배우자를 위해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때때로 놓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아주 묵상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빛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다. 그 말씀이 어찌 합당하죠. 반대로 주의 말씀을 등지고 내 소견에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암흑천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쑥 들어가기를 늘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이겠지만 결국 자식을 자신의 품 안에서 키우지 못해.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법도를 저버릴 때 결국은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여러분, 단순히 하루에 해가 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의 마음에 해가 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해가 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요. 영혼에 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와도 우리의 영혼에는 해가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햇빛 되시는 그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진리의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기에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 낮과 같이 밝은 길을 걸어가는 내 영혼의 햇빛이 항상 비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두운 그날이 닥치지 못하도록. 보십시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잠을 청하는 우리의 인생은 참 초라해요. 그저 베개 하나 베고 잠자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돌이켜보면 우리 육신이 호흡이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흙을 베개 삼고 잠드는 인생이잖아요. 그게 무슨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인기가 뭐 필요하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눕는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는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오늘도 여러분 족한 줄 알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죠. 너무 욕심도 내지 맙시다.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다 떠나갈 나그네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늘 돌베개 자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참 감사한 것은 인생의 해가 지고 이 강야의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강야 메마른 곳에서 돌을 베겨 잠을 청할 때에, 그때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인생의 밤일 때, 인생에 고독하고 적적하고 정말 아무것도, 어쩌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 아무 의미 없잖아. 결국은 인생은 강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 처량한 인생인데 뭘 의지하고 뭘 꾀를 쓰겠습니까? 별로 의미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찾아왔어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때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저런 개꿈 가지고 막 꿈꿨다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꿈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요, 아주 선명해요. 흐릿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꿈을 꿨는데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꿈이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흐릿하고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 시골에 목회할 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전사님
이사가는 꿈 꿨다 이러면서 전 이사갈 생각도 안 하는데 꿈을 꿨다면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막 이야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영적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참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이 신비로운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꿈꿔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야곱은 꿈에 잠들어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 계시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상달. 여러분,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메마른 강약길인데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계신 곳, 우리가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이걸 뭔가 영으로 실감하고 살아간다면 허투루 말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말 함부로 못, 비방하는 일도 이런 함부로 못. 정직해.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니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힘과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독립적으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찾아오시는 야곱에게 지금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내 혈통이든 영적인 혈통이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이 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실상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스케일이 커져요.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됐어요. 믿음. 마음을 좁히지 마십시오. 생각을 좁히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주여, 이 교회와 우리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을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 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4가지 약속합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네. 떠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허탄한데 많이 빼앗겨져 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 위에 내가 있다. 너 위에 있다. 여러분 위에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머리에 조그만한 것을 키퍼라고 하는 건데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 계세요. 16절 같이 읽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밤이 깊어갈 때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밤에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져 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꽉 차셔야 돼.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해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늘 그 심정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세야 네가 쏜 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사야가 섬겨 하루도 안 망하게 된 난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는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찔러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잘 섬기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이 절제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하늘 문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능력과 보화가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꿈을 꾼 야곱은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깨워주신 거예요. 깨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꿈 꾸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베개로 삼았던 돌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은 팔레스타인 여행 중에 이 기름을 항상 상비용으로 갖고 이 기름은 비상약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부어서 발라주잖아요. 치유의 약이 아주 값비싼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도리에 붓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린 예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아멘이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는 그 기쁨,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야곱이 서운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나의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떡과 옷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주시고 누가 나를 먹여주시고 누가 나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하나님께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내리에 새기셔서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귀합니다. 이 본문 하나만 붙잡아도 이 평생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녹아들고 스며들어서 양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주 앞에 배은망덕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해가 져갈 때에 찾아오셔서 아침이 되게 하시고 돌을 베고 금에 마른 강야에 두려움과 적막감과 떨림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그 영광의 광경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통해 너와 자손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 되어서 동서남북을 복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 문을 열어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잘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하나님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그런 민족이 되도록 전하 만국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목요일 있게 될 귀한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 때됐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으로 일어나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배하는 일에 우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주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늘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시리아 저 텔레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북녘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만 중국을 전쟁의 위협에서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유럽, 남미, 북중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지역, 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세아니아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이 껴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